새 하늘과 새 땅,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불타는 하늘, 무너지는 땅, 심판의 나팔 소리.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파괴의 공포가 아니라 완성의 환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피날레,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서막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종말은 끝이 아니다에서 마라나타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100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지텐이미 그러나 아직 그룹 10번째 묵상이며 시즌2 100권 전체의 마지막 호흡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 주목해야 할 단어는 만드노라가 아니라 새롭게 하노라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존의 창조를 쓰레기처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이 몸, 이 눈물 많았던 역사를 부활의 영광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소망의 묵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눈물도 사망도 없는 나라,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그리고 마라나타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창세기 첫 장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재창조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집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타나고 태초에 흐르던 강이 보좌로부터 다시 흘러나옵니다. 종말은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아니라 미완성이었던 그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붓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로마서 8장 19절 20절. 주목할 점은 피조물 전체가 신음하며 해방의 날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은 이 신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끝을 아는 자는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절망에 잠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아는 독자만이 중간장의 긴장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종말관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소멸의 자리는 이 세상이 어차피 불타 사라진다고 봅니다. 오늘의 수고는 무의미한 먼지가 됩니다. 이 땅, 이 몸을 폐기될 짐으로 여깁니다. 종말은 두려움의 언어로 소비됩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영적 허무가 있습니다. 갱신의 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오늘의 수고는 영원으로 번져갈 씨앗입니다. 이 창조가 정화되어 영광으로 회복됩니다. 종말은 신랑이 오시는 환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주목할 점은 만일 이 세상이 어차피 불타 사라질 무의미한 무대라면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 우리가 돌보는 이웃과 자연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창조의 갱신이라면 우리가 오늘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짐승, 7대접, 아마겟돈, 666. 이 책은 오랫동안 공포와 종말의 책으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처음 쓰였을 때 이것을 받아든 사람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 신음하던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책은 공포가 아니라 궁극의 위로였습니다. 주님은 7교회 한복판을 꺼니시며 촛대 사이에 서 계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주목할 점은 사망의 열쇠가 이미 어린 양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칼도 원형 경기장의 사자도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5장에서 하늘이 웁니다.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나 요한이 돌아보았을 때 보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의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어떤 낯선 세계가 새로 창조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종말의 비전은 그런 단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파기자가 아니라 창조의 완성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주목할 점은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땅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고통과 눈물의 옛 질서가 더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은 전혀 새로운 곡조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선 악장에서 흘러나온 주제들이 되돌아와 더 깊어진 화성과 더 풍성한 울림으로 웅장하게 결합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생명나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이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 속에서 다시 나타나 완성됩니다. 갱신의 새 길목을 봅시다. 첫째, 탄식하는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버려질 것이 탄식할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해방되는 창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1절. 해방이지 폐기가 아닙니다. 셋째,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의 일상은 무의미의 먼지가 아니라 영원으로 번져갈 씨앗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마지막 환상은 심판의 불꽃도 짐승의 포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장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인간이 바벨탑처럼 하늘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시는 도시입니다. 구원의 방향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주목할 점은 이 말씀이 성경 전체가 향해 달려온 종착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동행은 끊어졌고 인류는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다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그 임재를 더 굳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그 임재는 영원히 완성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대목입니다. 천사를 시키지도 자동으로 증발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당신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뺨에 흐른 눈물을 닦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깊은 밤의 흐느낌, 기도할 말조차 잃어버린 한숨, 억울함에 삼켰던 침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래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주목할 점은 우리의 눈물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병에 담겨 주의 책에 기록되어 마침내 그분의 손에 의해 닦일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의 눈물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확의 씨앗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의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병상의 간병, 자녀를 위한 밤늦은 기도, 직장에서의 정직한 수고, 외로운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될 그 나라의 건축에 쓰이는 견고한 벽돌이며 그날에 반드시 드러날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리고 그 강 좌우에선 생명나무. 이것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그 네 갈래 강과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에덴이 품었던 모든 약속의 완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주목할 점은 에덴이 아름다웠으나 닫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있었으나 인간은 그 열매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에서는 다릅니다. 생명나무는 성 가운데 큰 길 좌우에 서 있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 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이미 맛본 그 한 모금이 마지막 날에는 강물이 되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은 시작이었고 새 예루살렘은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옛자리로 되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비하신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세상을 삽니다. 성공, 인정, 관계, 소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사야 55장 1절. 생명수의 강은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강의 지류를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긴 묵시의 환상을 거쳐 아주 단순한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짧은 외침은 초대교회가 박해의 어둠 속에서 서로 주고받던 암호 같은 기도였습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곧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20절. 주목할 점은 마라나타가 고난당하는 자의 탄식이자 사랑하는 자의 설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이 분명하기에 오늘의 말 한마디와 손길 하나까지 거룩으로 닦아내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신앙이 종말을 소멸의 공포로 들었는가? 갱신의 환희로 들었는가? 종말은 끝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소망의 묵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눈물도 사망도 없는 나라,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곱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 새 하늘과 새 땅은 저 멀리에 있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세계가 눈물을 닦고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이로써 G10 이미 그러나 아직의 마지막 묵상이 그리고 시즌 2 100권 전체의 마지막 호흡이 마무리됩니다. G01 사후 세계에서 시작해 G10 이미 그러나 아직까지 100개의 자리를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시즌 2 종합책 트레일러로 이어지며 100권을 한 호흡으로 묶어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하나님의 손수건이 닦아주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을 조용히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